27절부터 38절, 오늘 저희들이 같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8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장,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2막을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생각했던 말씀은 맹인을, 베세다 출신의 소경을 치유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다소 문학적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맹인을 한 사람 치유하는 이야기, 물론 그 맹인에게 소경을 치유하는 주님의 이적 당연히 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건을 보도하는 이제 마가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상당히 문학적인 기교를 발휘하면서 표현했다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그 소경이 마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으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그 앞에서 마가가 사용한 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 또 그 뒤에서 등장하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8장, 9장, 10장에 등장하는 마가복음의 이제 2막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 메시아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그러니까 겉에 그 포장지는 매우 그럴듯한데 그 안에 내용물을 실제로 뜯어보면 전혀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 본인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두 번의 소경의 치유를 통해서 소경이 온전한 시각을 회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스페셜한 트리트먼트를 다시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하게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두 번째 터치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들이 매우 선명한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질 거고, 그것은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선명한 발자취가 되고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셨습니다. 어디서 출발하셨죠? 빌립보 가이사라.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말이 참 재밌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헤롯 빌립, 그러니까 분봉왕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 여러 분봉왕들이 있었는데 그 분봉왕 중에 헤롯 빌립이 원래는 이 지역을 어떻게 불렀냐면 그 가이사라. 여러분, 가이사라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이름입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 아닙니까? 시저, 가이사, 시저.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빌립의 가이사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시저와 이걸 이제 컴바인 해가지고 도시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헤롯 가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로마 세력에 절대적으로 결탁되어져 있는,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저에게 이 땅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죠? 데디케이트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저를 위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빌립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 불렀냐면 빌립의 가이사르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여기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대략 한 120마일, 110에서 한 12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 여기서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보스턴 좀 되지 않나요? 한 110마일, 120마일 정도 되면 여기서 한 보스턴 정도까지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여러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어디에 범주 안에서, 무슨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라는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단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자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의 형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실 때 자신의 사역의 범주를 선지자적인 사역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일이 있습니다. 6장 4절을 한번 펴보시죠.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보면 물론 예수님이 당시에 유행하는 격언적인 이야기를 지금 가져오셔서 얘기하신 것이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무슨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셨습니까? 예,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의 사역을 선지자적인 사역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대략 한 3년가량 보고 들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이런 선지자적인 그런 분 중에 한 분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느낌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 대답이 완전히 틀린 대답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 안에 분명히 진리의 한 측면들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예수님이 별로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등장한다고요? 아니,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분명히 복수로 돼 있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근데 누가 딱 등장합니까? 반장이 등장하시는 거죠. 반장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앞에 이 주, 물론 이제 뭐 베드로가 주님을 리스펙풀하게 표현했겠죠. 근데 이제 원문은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나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죠? 30절에 보면 아무한테도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 재미난 이제 이거를 오래전부터 한 100여 년 전부터 신약학자들은 이제 이게 메시아닉 시크릿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는 이상하게 계속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메시아닉 시크릿이다 이렇게 이제 신약학자들이 불렀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가 알려지고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틀림없는 대답이죠. 마가가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규정해 놓고 마가복음을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대답은 액면가를 놓고 대답해 보면 이건 완벽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틀림없는, 절대로 감점할 수 없는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아무 말도 말하지 말라.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4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와 아주 분명하게 대비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요. 여러분 그 16장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의 버전보다 좀 더 길죠. 마가복음에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대답했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대답을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말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셨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제 기억이 맞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셨을 때 거의 최상급의 칭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답이 예수님에게 매우 흡족스러운 대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혈육이 아니다. 이게 그냥 네가 일반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막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매고 풀고, 예? 아무도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고 네가 매면 저쪽도 매이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그 교회의 권세.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주신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여러분 좀 쌍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그 빌립의 가이사라에서 일어났던 일과 마가복음이 그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마태의 예수님은 상당히 satisfied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마가의 예수님은 전혀 그런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홍미영 기자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마태는 그 당시에 말씀이 제자이기 때문에 직접 그 장소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지만 마가는 누군가한테 들어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태는 직접적인 아이위트니스였고 마가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이거 한 단계 넘어간 거라 좀 약간은 거기에 그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건가요? 부정확한 뉘앙스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건가요? 예, 뭐 재미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뭐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막 예수님 배반하고 다 그러세요. 네. 너무 칭찬이 많아요. 할 필요 없는. 제 약간의 논점이 흐려진 것 같긴 한데 제 질문은 뭐였냐면 마태의 그런 매우 긍정적인 묘사와 마가는 보면 이게 톤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인 톤이 지금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진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해피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글루미 하셨던 겁니까? 제가 좀 원색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복음서를 처음에 말씀드릴 때 복음서를 뭐로 이해하지 말자 그랬죠? 아, 이제 까먹으셨군요. 제가 복음서를 사진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가 마치 어떤 사진처럼 있었던 일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저희들이 아주 적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어수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서를 뭐로 읽자 그랬죠? 그림으로 읽는 순간 이야기는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에 대한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떤 관점에서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기술되어질 수 있겠죠. 실제로요, 역대기가 묘사해주고 있는 다윗과 열왕기가 묘사하고 있는 다윗의 느낌은 상당히 다릅니다. 열왕기가 묘사하고 있는 다윗은 아주 많은 실수를 범하는 내용들을 여과 없이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는 철저하게 신명기 역사관,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뭘 받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퍼니시먼트를 받게 될 거다. 이게 신명기 사관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의 다윗의 모습은 잘못하고 실수하는 모습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간음하고 살인 교사하는 이 모든 다윗의 추잡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건 다윗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기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brute fact를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역사 기록 안에는 반드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관점과 퍼스펙티브가 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마가복음을 읽을 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제자들의 그림을 그려주는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벌써 배열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마가복음 8장, 9장과 10장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들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해 보시면 마가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8장, 9장, 10장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 장로들, 대상이 되게 샤킹해요.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지금 누구한테 죽냐면 대제사장, 유대인의 장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메시아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메시아를 웰컴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간주되었던 사람들의 대표적 목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샤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장, 9장, 10장에서 각각 자기가 순환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이야기가 등장해요. 오늘도 이제 본문에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가가 단순히 사진과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도,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말 속에는 인텐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화가가 나름대로의 의도를 담아서 그것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과 다른 이런 예수님의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 그런 톤을 마가의 좀 그림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31절에서 드디어 1차로 자신이 순환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인자는. 여러분 인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미권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은 사실은 그 아리클이 별로 발달되지 않은 언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말 속에도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영어나 유로피안 랭귀지처럼 이렇게 딱 정관사나 부정관사가 딱 이렇게 더 뭐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독일이나 또 프렌치 같은 것들을 공부해 보시면 아예 뭐 정관사가 명사의 성과 수와 격에 따라서 막 그 변합니다. 영어는 심플하잖아요. 딱 하나만 붙으면 돼요. 부정관사면은 어나 언 뒤에 모음이 오면 문법 공부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정관사인 경우 definite article인 경우엔 더가 붙게 되죠. 근데 여러분 독일어만 하더라도요. 그게 막 남성이냐 남성 주격이냐 소유격이냐에 따라서 막 변합니다. 아인에스, 아인엠, 아인엠 막 이렇게 그렇죠? 혹시 독일어 공부해 그러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변해요. 정관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관사도 그 데클레이션이 그런 식으로 변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인자라는 말 속에는 호피오스트 안트로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걸 굳이 제가 번역을 한다면 아까 인자가 뭐냐 그러니까 son of ma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the son of man 이렇게 지금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the son of man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릿속에 유대인들이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더라고 하는 대상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referring 하는 게 뭘까요? 그거가 얘기가 돼야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장로님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좀 우리 이 우매한 청중들을 좀 깨우쳐 주십시오. 다니엘 7장에 보면 인자가 나오는데 이 인자가 어떤 인자입니까? 또 은근히 그 바토너셔야 돼. 아니 좀 쉬어갈라 했죠. 이 인자는 하나님께 모든 세상의 통치권과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한을 세상의 통치와 모든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인자입니다. 그 인자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을 다니엘이 비전으로 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게 son of man이라는 게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다니엘이 얘기했던 바로 그 인자.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니엘서 이후에 유대 문헌 가운데 이 인자를 언급하고 있는 문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 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커먼 날리지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저는 그것을 말할 것도 없이 다니엘서 7장 12절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인자는 뭐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메시아적인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유대적인 용어가 있었지만 그 개념을 더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다니엘서에 있었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메시아직을 그 다니엘서 7장을 리퍼링 하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승리의 인자.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고 그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세상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낼 바로 그 인자. 그 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인자가 뭘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그 사투리가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설명 안 해도 이렇게 정서로 그냥 확 와닿는 거 있잖아요. 이건 진짜 유대인이면 정말 그러니까 죽었다가 깨달고 그걸 수백 번 수천 번을 하고 반복을 해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아마 지금까지 한 카운트 해보진 않았지만 거의 한 100번은 수십 번 정도 100번 정도 했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까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그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바로 그 디바인 에이전트라고요. 신적인 대리자가 바로 그 메시아고 그거를 헬라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set aside, 특별히 떼어놨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메시아라는 의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은 선명하지 않은데 바로 그것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리버크할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요. 근데 지금 메시아가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고 죽는데요. 이건요. 우리는 이미 기독교인이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고 이게 너무나 커먼 센스로 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역사를 그냥 흘러가는 관점에서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제자들은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제 머리털을 다 뽑았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어떤 종류의 메시아이시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고난당하고 그 주체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도 되게 쇼킹한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체가 되어서 인자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죽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메시아가 죽는다는 내용이 그럼 진짜 없는가 하고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유대 문헌 가운데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헌은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예수님 동시대와 앞뒤로 200년 문헌 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러니까 뒤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이전에 메시아가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유대 문헌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넌센스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왜요? 메시아가 그런 나쁜 놈들을 벌하고 하나님의 righteousness와 하나님의 justice를 이 땅 가운데 세울 뿐인데 그런 사람이 unrighteous하고 justify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지만 여기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이게요 33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꾸짖었다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 우리 개역 개정은 지금 이걸요 항변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놨습니다. 옛날 개역은 이거를 간하다라고 번역했었어요. 간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간청하다, 간청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사극에서 신하가 왕이 뭘 이제 명령했는데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바로 그 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청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예수님 그 약간 그 긴 유대인의 커스텀을 입고 계신데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 그림은 그 그림 아닙니다. 그거는 명백한 오역이고 명백한 misunderstanding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2절 33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한 반응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한 반응을 기술하면서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저도 번역을 몇 번 해봤는데 제가 번역을 하면서 다시는 내가 번역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라는 게 참 고된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 어렵냐면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번역이라는 건 뉘앙스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그냥 우리말로 말이 되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거를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번역에 여러 원칙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단어 사용의 컨시스턴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자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줄 때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같은 단어로. 그러니까 이것이 명백하게 문맥상에서 다른 것을 나타낸, 예를 들면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2절과 33절은 지금 같은 저자가 같은 동일 사건 내에 바로 근전 문맥, 앞뒤 문맥에서 같은 단어로 썼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상식적입니까? 같은 단어.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예,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거 번역하는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다 신약학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차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뒤에 보면 예수님의 꾸짖음은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이런 투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번역이라는 건 결국 정서를 담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특히나 미국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작업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내러티브 플로어가 뭐를 이야기하는지가 더 선명해질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사실 그 서양 문화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동양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 문화와 한국 사람의 문화가 상당 부분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선생님을 꾸짖는다라는 거는 이거? 우리 옛날에 그런 말도 들어요. 요즘은 많이 요즘은 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혼나고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뭐라고 우리가 불렀냐면 군, 사, 부, 일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라님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문화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지금 선생님을, 예수님을 지금 꾸짖었어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일단 꾸짖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꾸짖은 내용이 뭔가요? 꾸짖었다 그러면 꾸짖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꾸짖음의 내용이 뭐죠? 이거 대단해.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없는 걸 막 찾아내시네요.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안 나와요. 그럼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그러니까 사실은 원문으로 번역하면 당신께,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신께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이 결단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리뷰킹, 꾸짖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나온 말이겠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십자가는 아니고 이제 버림을 받아 죽임 당한다. 이 일이 결단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리뷰킹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추론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첫 번째 가능성은, 틀림없는 첫 번째 가능성은 메시아는 고난당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이 메시아가 suffering, 이 개념은 컴패터블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목사님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군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거기 메시아가 고난 당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 당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 53장을 재해석한 거고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53장은 매우 유명한 이사야의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답을 알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그 관점으로 해석해낸 거고,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과 동시대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의 고난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누구로 이해하는 게 맞냐면 유대인의 왕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고난당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했다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을 일단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NGPC는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해했냐? 그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그 관점으로 다시 이사야 53장을 다시 읽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으니까 베드로도 그 일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 분명히 이 아이디어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왜 베드로가 그런 일 절대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안 돼. 자기가 뭔가 한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개가 매우 적절하게 컴바인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시점에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면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포메이션이 많아지면 퍼즐을 좀 더 잘 맞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인포메이션만 가지고는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는지 두 번째 부분을 끄집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저는 분명히 베드로의 히든 인텐션이 관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지나가면 매우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14장 51절을 지나가면 더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메시아가 서퍼링 한다. 이건 이제 유대인한테는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랑 동의냐면요. 이건 승리라는 말의 동요예요. 메시아는 승리고 그 메시아 옆에 있으면 그 승리에 동참하게 돼요. 이건 유대인들한테는 상식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승리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의 신학 안에서, 유대인들의 정서 안에서 승리하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 승리하는 메시아와 옆에 있었을 때 자기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처음에 베드로랑 안드레랑 야고보, 요한, 마가는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처음에 제가 그 시작이 몇 점이라고 했습니까? 100점. 그럼 100점짜리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 오면 아니 뭐 점수로 환산하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쫓아왔지? 쫓아온 도대체 인텐션이 뭐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꾸짖었다고요. 에피티마오 했다고요. 리뷰크 했다고요. 영어로 번역한다. 왜 그랬을까?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해관계와 뭔가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시려고 한다라는 걸 이제 비로소 아주 명시적으로 자기가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리뷰크 했다고요. 꾸짖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근데 재미난 게요. 33절 워딩을 보면 베드로를 꾸짖었다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어떻게 돼 있죠? 제자들을 보시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대화 상대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니까, 그렇게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마가는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쑥 한번 다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지금 마가가 담으려고 하는 그 뉘앙스는 뭘까요? 도찐 개찐이다. 이놈들이 이거 다 도찐 개찐인 놈들이다. 베드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시한 나머지 제자들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아, 베드로만 이랬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둘러보셨다고 하는 말은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과 제자들의 말과 행동이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현실이 되어지죠. 9장에서 10장에서 애들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아주 샤키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한대요? 사람의 일.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사람의 일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뭐죠? 일단 하나님의 일은 매우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문맥에서. 뭐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정말 생소하고 한 번도 누구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바로 그 개념.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틀림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네? 예, 뭐 큰 그림에서 그 개념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승리인데, 승리와 영광인데 그 승리와 영광이 뭐를 통해서 주어지는 승리와 영광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유명한 그 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No cross, no crown. 영광을 가기 위해서 기독교가 늘 얘기하는 건 그 앞에 고난, 죽음, 내려놓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승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학적 맹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 앞에, 그러니까 기독교 승리주의라는 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귀에 속삭여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었던 그 똑같은 방식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비헤이브 하려고 하는 것. 저는 그게 기독교 승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복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거를 복음이라고 말씀해 본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한 번도 그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해 본 일이 없어요. 저희가 에베소서에서 이제 3장 넘어가면 아주 극명하게 이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승리를 얘기했고, 그렇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도의 기업으로 드러났는가를 얘기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그건 이제 내일 모레 저희들이 주일날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장에 가시면 여러분, 그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다. 그런 바울이 감옥에 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승리하셨답니다. 창조 때 원래 있어야 될 그 모습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새 창조. 장로님하고 얘기할 때 장로님 막 되게 받아들이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새 창조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새 창조냐. 새 창조의 그런 글로리어스한 부분들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틀림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틀림없이 그런 상황을 지나갔고 에베소 교인들도 틀림없이 그 생각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놈의 승리냐? 그런데요, 바울은 그게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도 바울이 이미 에베소에서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의 승리는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는 영광스러운 부활, 그것이 만들어낸 새 창조, 새 창조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자와 남자와 여자와 에스닉 그룹 아무런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이게 바울이 이해한 복음입니다. 그거 깨닫게 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자그마한 일에서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 능력과 승리가 무엇인지만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얼마나 파워풀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를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저는 그게 에베소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Ephesians is all about the victory, glorious victory. 저는 그게 에베소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 승리는 매우 역설적인 모습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승리주의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를 이루셨는가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현대 교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똑같이 세상에서 비즈니스하는 모습으로 비즈니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신학교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모델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망조라고 생각합니다. 망조. 여러분,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속에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를 어떻게 교인들에게 카피하고 따라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모델은 집어 던져놓고 세상 속에서 맥센스한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교회를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망조죠. 그런 세상적인 아이디어들이 교회에 유입되니 성도들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이야기와 가치관에 매몰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싶죠.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문맥이 진행되어질수록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가 더욱더 선명해질 겁니다. 여기서보다 9장에 가서보다 10장에 가서 훨씬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만 십자가를 지신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에 누구도 초청했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말은 이런 말이잖아요. No exception.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 뭐 하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요, 거의 열에 아홉 뭐라 대답하시냐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 예수님의 워딩을 잘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뭐가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그걸 추상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삶과 이렇게 릴레이트가 안 될 수 있는 찬스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자꾸 우리의 가까운 말로 좀 변화시켜서 저는 그런 데 오리엔테이션이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뭔가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내가 십자가를 지지 뭐.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늘상 그런 그 컨텍스트가 많아요.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내가 십자가를 이번에 지지. 물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실제로 저희들의 컨텍스트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십자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거가 완전히 틀렸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문맥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문맥이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그래야 십자가를 지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선행이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려면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어느 사람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들려요. 이 말이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 그렇죠? 사람의 일. 이걸 이제 그 things of human being 이렇게 이제 번역하셨을 것 같아요. things of human. the things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things를 테이크하기 위해서는 뭘 내려놔야 돼요? 사람의 things를 내려놔야 돼요. 그게 이 마가복음의 월딩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부인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테이크한다는 정도로 설명하는 건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틀림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에 좀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배치되어질 때 예수님은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겟세마네에서 아주 분명하게 기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면 뭐가 우리 같은 인간에게도 필요할까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요. 자기 부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밤새입니다 오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잘 안 돼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한데 자기 부인은 기도 없이 절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런 겁니다.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자주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주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갈 때 진정한 의미의 영광을 내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강하게 확신하고 그 십자가의 길 같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